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읽을 때마다 주님 앞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은혜요, 길과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3장에서 5장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에 좀 초점을 두고 제 부연 설명은 조금 적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오늘 이제 에덴 동산을 2장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이제 3장에는 그래서 전환이 되는 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옛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죠. 3장입니다. 동상조항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결코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우리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가 몇 그루 있었죠? 두 그루 있었죠? 생명나무 열매와 오늘 여기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뱀이 또 여기 보면 그죠? 여자에게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그죠? 모든 팩터에서 조금 더 가미된 비진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을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제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거죠. 우리 어린 애들이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에 태어나서 어린 애들이 그죠? 부모님의 가르침이 없는데도 자기가 잘못하면 숨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 이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에 모른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여기에서는 귀한 말이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일단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16절 이하절을 보면 땅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15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여자의 후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찬가지 뱀의 그저 후손,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오늘 보면 인간에게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고통을 주셨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땅을 가꿔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저희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저 피의 제공이죠. 또한 여자가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자와 놈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어 입히시니라. 보면 오늘 인간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19절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끝에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을 추방하기 전에 그죠? 아담과 그 하에게 가죽옷을 집어 입히시다라는 의미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가죽옷을 나오게 해서 입힐 수도 있지만 아마 그때 실제 죽음이 어떤 것인지 동물을 아마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때 여기에 이게 죽음이구나, 죽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아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이제 사장은 하나님께 인간이 드리는 최초의 제사, 그리고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땅의 새끼와 그 새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가인, 둘째 아벨을 낳았죠. 근데 이들이 이제 각각 농사를 짓고
또한 양을 치는 자.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제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느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죠 받지 않은 제물을 받지 않는다. 뭐 제물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죠 오늘 외면하시다 그런 의미 받지 않는다 외면한다. 그래서 아마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받지 않음을 충분히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으로 표시가 되죠.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죠?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선을 행했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라고 하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죠. 근데 가인은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우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 하나님께서 아우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시죠. 땅이 호소를 한다. 그죠?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어,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에 물론 가장 최초의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가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되고 11절에 보시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끝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듯이 오늘 우리의 이런 저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을 권한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이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물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죠 고백을 한 것 같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표를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을 면할 수 있는 표인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부재 중에 이건 이제 고의의 죄지만 부재 중인 죄일 때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런 임시적인 부분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두사일을 낳고 머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제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은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계속해서요.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이신지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니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 이제 나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중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인보다 77배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죄는 계속해서 그죠 더욱더 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다시 그죠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그것을 셋이라고 하죠. 이 셋이 이제 실제적으로 아벨을 뒤를 이어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셋도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렸다, 여호와 이름을 불렸다라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5장은 이제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에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세에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마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그저 죽음을 보지 않고 가 있는 사람이 두 명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한 명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에녹 그리고 엘리야겠죠. 25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0,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제 계속해서 아담의 족보 중에 이제 또 주목해 봐야 될 사람, 바로 노아를 등장시킵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죠. 그 장면은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